성경에 보면은 여러 산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갈보리 산까지 가급적이면 제가 그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산들을 때마다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가운데서 성경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또 오늘 같이 해서 모리아 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모리아 산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함께 이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그 100세에 얻은 그의 외아들, 성경 독자로도 번역되고 외아들로 번역이 되는데, 그 외아들을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수천 번 마음속에 고민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이삭을 드렸던 그런 유명한 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때로부터 1000년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이 지나가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사역의 말년, 인생의 말년, 그 말년 때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 하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인고를 계수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일생의 최고 절정기 때 그는 그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보다는 군사력에 약간의 마음의 저울추가 옮겨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가짐이 발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발각된 이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재앙의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 땅을 덮는 온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산을 지정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이 바로 여기 말하는 모리아 산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자리를 정하시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러 가는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중단시키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로 하여금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성전을 짓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1성전이라고도 하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도 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숨가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의 아름다운 황금의 집으로 불려지는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제1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제1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까닭에, 범죄로 인해서 남북으로 갈라졌던 열왕기 시대 끝 무렵에 와서 이제 북쪽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지고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중에 그 땅을 바사의 고레스에게 접수하게 하시고, 이 고레스가 제일 칙령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우리도 뭐 대통령이 바뀌면 사인해가지고 그런 어떤 법 규제를 규정하는 것을 봅니다만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전부 본고로 돌아가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시고 예언하신 바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과정에, 이때 포로민 가운데 하나 있었던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 자리에 바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제2성전이라고도 불려지게 되고, 스룹바벨을 지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또다시 이 성이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또 무너져요. 그래서 많은 기간이 지나고 신구약 중간사가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 직전에 이스라엘 땅에 헤롯 왕을 통해서 이 헤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제3성전이라 하지 아니하고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굉장한 웅장한 참 많은 날을 통해서 성전을 웅장하게 재건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AD 70년이 돼가지고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땅이 멸망을 당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 헤롯 성전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럴 때 동서남북의 가운데 서쪽 벽 하나가 남아요. 오늘날의 통곡의 벽으로 알려져 있는 서벽 하나가 남고 나머지는 완전히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이 주님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고 있는데 성경에 예언되고 있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한 예언이 오늘날의 제3성전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황금사원, 전 세계 미리 다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약간 떨어진 아래쪽에 약간 검은 색깔을 띠고 있는 알-아크사 사원, 황금사원과 알-아크사 사원, 그 지역이 바로 모리아산인데요. 이곳에 제3성전을 지을 그럴 계획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대단히 가까운 때라고 하는 것을 그 시기와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어제는 이스라엘 땅에 그 소위 전쟁이 선포되는 전쟁 선언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에 이 전쟁이 수행될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혹은 그 인터넷 정보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조국의 전쟁이 벌어지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 조국으로 모여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비행기 티켓을 사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몰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쟁이 얼마 동안에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지역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하면 지금 현재 이란이 개입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란이 지금 최대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그 사단의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그 세계적인 그 역학구조 속에서 지금 미국이 또 배후 지원을 하게 되고 자, 이런 가운데서 이게 이제 세계 전쟁으로 발발할지도 모르는 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the end time으로 들어가는 한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저도 막연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한 경점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것과 우리가 거리가 멀다고 해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먼 산에 불 구경하듯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역사의 여러 소위 말하는 변곡점을 만들어냈었던 이 모리아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시험인데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올리셔서 이 산상에서 시험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속한 지난주부터 텍스트 오늘 본문이 연결돼서 오늘 본문까지 18절 내용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6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가운데 6가지를 훈련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6가지를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함께 손을 맞잡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그가 간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야 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먼저 걸었던,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그가 받았던 6가지 훈련, 이 훈련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로서 아브라함이 훈련받았던 이 6가지 훈련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성공적인 훈련을 잘 감당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축복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인정받은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인정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축복을 우리도 경험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리아산은 믿음과 순종의 훈련장이었었고 언어 훈련장이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는데, 모리아산은 이어서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리아산은 예배 훈련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가운데서 예배 훈련을 잘 통과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일 먼저 그가 했었던 액션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곳에 단을 쌓는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역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로부터 그가 175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생의 흔적을 추적을 해보면,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그의 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가 나서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뽑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며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분의 지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민감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가면 그곳에서 제일 먼저 그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계속 거처를 옮겨가는데,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제단을 새롭게 쌓아 올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갑니다. 빈손 들고 나오는데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3장으로 넘어가는, 한 장이 넘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데리고 나왔던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과 더불어 함께 같은 지역에 동거할 수 없는 정도로,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은 전부 짐승떼이기 때문에 짐승떼가 물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만한 그 넓은 땅 가운데서도 그 두 집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넘어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저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 전체를 동서남북으로 전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저것 다 주실 거야. 근데 네가 오늘 먼저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땅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롯이 나가고, 나머지 박토를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아니죠. 남아있는 땅을 그가 가져요. 박토였으나 아브라함이 간 땅은 옥토가 되었고요.
옥토였으나 롯이간 땅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소돔 고모라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는 땅,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 모리아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곳, 그것이 라레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왔어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그리고 본교회 제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고 한국 가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이 교회와 컨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언제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땅들이 있었어요.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또 다른 곳에 가리키면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순종되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일 중요한 것을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축복의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잘 길들어져야 돼요. 예배에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자가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예배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미리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이 한 예배,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하는지 여러분이 모르시죠? 여러분들 PPT 하나 준비하는 것부터 영상 하나 선택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요.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과 한 시간 설교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시간이 몇 시니까 특별한 거 오늘 계획 없나? 계획 있으면 대충 갔다. 교회 안 가는 거 마음 놓고 이런 어떤 개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프라이어리티에 있어서 항상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 아시죠? 그 예배라는 거 월십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월스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그 월십, 거기에 참여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월시퍼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자로 이것에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선교학자들이 말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그중에 본 어게인 크리스천, 기독교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전 세계 10몇 억, 20억 어쩌고 하지만은 실제로 본 어게인 크리스천은 1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들락날락 한다고 문지방 받고 드나든다고 전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믿는 자요. 성경이 말하는 세인트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런 본 어게인 구원받은 거듭남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천국을 가는데 그런 사람이 1억이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이분들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80명 중에 한 명이 천국 간다? 그 사람들이 전부 또 예배자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잘 준비하고 늦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올 때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슬리퍼 아무렇게나 끌고 온다든지 아무 옷이나 집에서 입던 거 입고 온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제일 비싼 옷이 아닙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여러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물이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게 올 때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부 예물 중심입니다. 어떤 예물을 어떤 제사에 어떻게 바쳐야 될 것인지 이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보이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물을 어떤 제사에 어떻게 끌고 와서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 그 짐승을 어떻게 잡는지 그것을 어떻게 쪼개는지 어떻게 껍질을 벗기고 어떻게 그 어떤 내장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태우고 이 모든 것들이 디테일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그 세미나 할 때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봤더니 조영기 목사님 그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재직회를 해도 전부 다 거기서 헌금을 합니다. 모든 모임은 전부 헌금을 다 해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해서 성경의 원리대로 교인들을 양육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세계 제일 큰 교회를 만들고 제일 큰 축복을 받은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다는 것이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여러분 바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11절을 드리라든지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감사와 여러 가지 많은 예물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뭐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셨어요? 네? 펌프질 해보셨어요? 저 어릴 때 펌프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동이 이렇게 익어가서 물 사다가 먹었던 그 기억이 나요. 펌프질을 제가 해가지고 물 이렇게 떠오던 생각이 나요. 펌프질 하려면 마중물을 넣어줘야 돼요. 위에 한 바가지 부어주고 그리고 막 펌프질을 해야 그 물이 내려가서 그것이 밑에 물을 끌고 올라온다고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밑에 물을 마중하는 거예요. 밑에 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물을 한 바가지 붓고 막 펌프질하면 그 물이 내려가면서 밑에 물을 끌고 올라와서 밑에 수원지의 물을 다 끌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헐벗은 분이라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축복할 근거로 하나님께서 마중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원지가 얼마나 커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모든 곳에 흘러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11절을 가르치고 신앙행위 중에 반드시 빈손으로 교회를 데리고 와서 예배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가고 목사님 무슨 말 하나 설교를 뭐 잘하나 못하나 오늘 설교 좋은 말씀 했어 이런 개념으로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된 심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전에 누구에게 혹시라도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 누가 싸우고 다투고 부부싸움하고 뭐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 오기 전에. 그리고 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전에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전에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는다는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들, 소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여기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의 기본 자세들을 우리가 잘 훈련받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고
축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모리아산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훈련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따끈따끈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거의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배에 내리꽂을 아브라함이 칼을 막 들고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2위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때 하나님이 무릎을 치는 거야.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 독자, 내 아들보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그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그랬어.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세상 어떤 것보다, 외아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내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을 일컬어 산자의 하나님, 산믿음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산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진정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고요. 그의 믿음이 살아있구나. 이게 죽은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에게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받은 이때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가? 성경에 여러 형태의 모습이 나와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타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17살의 형님들에 의해서 종놈으로 팔려가고 13년이 지나는 동안에 종된 자리에 헤어날 수 있는 어떤 여망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7장에서 그가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거든요. 50장에서 그가 110살에 죽는 장면까지 여러분 요셉이 거기 무슨 하나님을 원망했다든지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몸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1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그 어려운 종놈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주인에 의해서 무고하게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도 한 번도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든지 반항했다든지 그런 기색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 노아처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과학적 무슨 쩍쩍쩍에 맞지 않아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야곱처럼 비록 모순도 있었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있어서,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환경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았던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런 거부, 당대 거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다윗처럼 죄는 지었지만 그 죄를 아파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바울처럼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외모나 인간적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영혼의 가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한 영혼이 소중함을 알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다니엘처럼 한 영혼을 옳은 길로 돌아오는 길을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외아들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걸 다 내주고, 아니 내 목숨을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이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 외아들, 100세 얻은 이 아들, 그런 소중한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바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에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만 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됐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순간으로부터 축복의 주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요셉이나 노아나 다니엘이나 야곱이나 다니엘이나 이 모든 사람들, 베드로, 다윗, 바울,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았던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리아산을 함께 오르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훈련, 하나님의 인정받는 훈련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모리아산은 희생을 훈련하는 희생 훈련장입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희생, 이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희생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희생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옥합 이거 없으면 안 돼요라고 했었던,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여인들은요, 결혼을 해도 율법 가운데 모세 율법에 보면 남자가 이혼 서류를 써서 주면 그냥 그거 갖고 나가야 돼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나왔기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으로부터 뭘 받아 갖고 나오는가 하면 이 옥합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상금이에요. 오늘날의 여성들은 남성보다도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러분 혼자 그냥 내버려둬도 남편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남편이 내어 쫓기면 이때부터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안 내놓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내놓는 거예요. 잘 목숨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이 가진 옥합이에요. 한 여인이 주님께 와서 그 옥합을 깨고 주님께 그 기름을,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라면 그 여인에게는 그 옥합이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거를 깨서 주님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온몸을 깨뜨린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독생자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당신의 몸을 깨뜨렸기에 우리들에게 옥합을 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청지기일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청지기이기도 합니다. 모리아 산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모리아 산상의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희생을 했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기까지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희생 가운데, 모든 헌신 가운데 가장 위대한 희생, 가장 위대한 헌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희생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희생하는 훈련이 바로 이 모리아 산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 훈련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로 크게 성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할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의 씨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면 자신만 복받는 게 아니라 후손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복을 이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그 훈련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선물인 것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듣고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 학생들에게 뭐를 질문했는지. 남편은 매독 환자입니다. 아내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그들이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 명의 자녀는 부모 때문에 그 병을 물려받고 죽어버리고 나머지 3명도 비실비실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느 날 또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부부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매독 환자여 폐결핵 환자인 이 부모에게서 4명의 자식이 낳았는데 하나는 그 병을 물려받아 죽고 3명은 비들비들하고 그런데다가 또 하나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학생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아이를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대답을 듣고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늘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음악의 악성이 누굽니까? 너희는 오늘 베토벤을 죽였다. 그 5번째 임신한 아이가 베토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아가는 이 베토벤 부모의 끈기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에 주신 선물이 역사 속에 그 위대한 악성으로 불려지는 베토벤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절박한 환경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절박한 환경에서 증명된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기적을 만듭니다.
모리아 산상 같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 그 훈련을 잘 통과했습니다. 믿음으로 통과. 그리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런 케이스만이 아니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복된 조상 때문에 자손을 복되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기도를 받을 때 복을 받기도 합니다. 야곱같이 침노하는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복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케이스에 복이 되었든지 이 복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편의 살된 설교를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인카네이션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새롭게 약동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손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발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모리아 산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테스트 그리고 성도들의 훈련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산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 6가지 훈련,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적용하고 소화시켜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까지 생각 가운데서와 여러분의 모든 삶 현장 가운데서 이것이 약동하는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면 반드시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축복과 믿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등산백 이 백팩을 메시고 다시 한번 이 6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리아 산상을 저와 함께 등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성공적인 우리 믿음의 모든 그 과정을 잘 통과한 자로 인정받는 라이센스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 가운데 누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